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우리 다 같이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증거하는 저와 이 말씀을 받는 사랑하는 새소망교회 모든 가족들 마음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무거운 심령을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영혼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나음을 입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정직한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이 우리의 주님 되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나를 온전히 세워갈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 간절한 기도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어서 좀 더 많은 아이들이 와서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이루 혼자 여기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그리고 우리의 심중에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복된 소식, 그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에 제가 전했던 말씀 다 기억나시죠? 다 기억나시죠? 네. 오늘 말씀, 지난주 전해드렸던 마가복음 1장 15절의 그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마가복음 1장 15절이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마가복음의 전체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두 번째 메시지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의 그 초기 사역의 핵심은 복음 전파와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제자들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제일 먼저 하신 일은 바로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 만드시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교회에서 새로 오신 분들을 그냥 헬로, 그냥 안녕 이걸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새로 오신 분들 가운데 아직도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또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갈릴리 호숫가를 지나가시다가 어부였던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나를 따라오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모습에 우리는 이 세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절대로 혼자 그 사역을 감당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하늘의 그 권세와 그리고 땅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혼자 일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사람들이 필요하셔서 제자들을 그렇게 부르셨을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예수님 혼자 그 일을 감당하시면 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진 말씀들을 우리가 잘 보면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가 늘 함께 그 일들을 감당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져서 이 사랑은 그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고 완성되어져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혼자 일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한 훈련시키시고 동역자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우리는 동역자라고 부릅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이 다 동역자라는 거예요. 같은 주의 길을 걸어가는 자, 같이 주의 복음의 그 사역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다 동역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복음을 증거하는 동역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제자를 선택하실 때 어떤 자격이나 스펙을 따지고 제자를 삼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좀 더 스펙이 좋고 이 사람은 뭐 가진 게 많고 이 사람은 뭐 해서 제자를 삼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을 찾으셨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 박식했던 바리새인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제사장 반열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저 바닷가에 나가서 거닐다 보면 그냥 흔히 만날 수 있는 그런 평범한 사람들을 오늘 주님이 부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신 것을 보면 우리의 상식에서 벗어나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보고 경험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특별해서 예수를 믿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자격을 논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분명한 목적을 제시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17절에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목적이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은 다름 아닌 죽어가는 그 영혼을 살리는 것, 그것이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살려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제자 삼아 주셨다는 것. 그래서 제자들 통해서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 제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 오늘 말씀처럼 시몬과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당신의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네 사람을 오늘 제자로 삼으셨는데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들을 가장 먼저 예수님의 제자 삼으시고 왜 이들을 먼저 부르셨을까? 오늘 이 제자들이 선택받은 이유에 관해서 오늘 한번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들은 즉시 순종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성경 속에서 이들이 어떻게 순종하였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침례 요한이 이제 옥에 갇혔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당신의 때가 이제 이르렀음을 분명히 확신했고 그것을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이제 충성된 제자들을 찾으셔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지역으로 이제 들어가셨고 그곳 해변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그런 어부였던 그 시몬과 안드레 그리고 그물을 긋고 있던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을 오늘 당신의 제자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제자를 세우는 사역은 구원을 위한 희생 그 제물이 되시는 그 예수님의 일과 함께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는 그 일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중요하게 여기신 일이 바로 당신의 제자를 만드시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갈릴리 지역의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이 네 사람, 예수님이 이 네 사람을 제자로 삼으신 이유가 무엇이겠냐는 겁니다. 그것은 이들은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즉시 뭐라고요? 즉시 순종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1장 18절에 보면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오늘 말씀 이 18절을 보면요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아니 말씀이 왜 이렇게 짧지? 라고 생각될 정도로 너무 짧지 않습니까? 군더더기가 하나 없이 그냥 곧 그물을 버려두고 그냥 예수님을 따라간 것입니다. 오늘 이 18절의 말씀에 그 곧장 그들이 반응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 곧이라는 이 헬라어 유디스는 즉시 그것을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곧장 반응했음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마가복음서를 여러분들이 많이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곧, 즉시 이런 단어들이 이 성경 속에 보면 자주 등장합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이 즉시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라갔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관해서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를까 말까 고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따를까 말까 고민하지 않고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듣는 그 순간 곧장 바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즉각적인 순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야고보와 요한을 보시고 그들을 부르실 때 그들 역시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즉시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 세베대를 그 품꾼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갔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 품꾼들이 있었다는 것, 일하는 사람들이 배에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은 이 아버지 세베대가 이 배의 주인 선주였음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은 다름 아닌 이 배 주인 선주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부르심의 가족과 아들로서 이들은 그 가지고 있는 재산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지위와 권한까지도 다 지금 내려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르심에 대한 즉각적인 순종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부들이었던 그들이 과감하게 자신들의 가진 것을 버려두고 떠났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물과 배는 우리가 지금 2000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사는 삶과 너무 동떨어지고 이질적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이 그물과 이 배는 다름 아닌 그들에게 있어서 생존을 위해서 정말 너무나 중요한 도구였고 그들의 삶의 전부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직업이 어부였기 때문이었어요. 이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에 당장 순종할 수 없는 이유가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내가 나를 따르라 할 때 얼마나 많은 것들을 생각해야 되겠어요. 야고보와 요한이 떠나면 당장 두 아들의 도움이 없이는 그 아버지가 홀로 거기에 남겨져서 이 품꾼들을 데리고 그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그 두 아들 대신 아버지가 그 일을 감당해야 했을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그 부르심을 들었을 때 현실의 삶을 걱정하거나 미래를 고민하고 주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후에 얻을 그런 손익을 따지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사랑을 낚는 그 업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듣자마자 그 즉시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그들이 오늘 말씀 속에 다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모든 약속의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 모든 것을 버린다는 것은 그들의 그 의지적인 그 결단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권위 앞에서 이 같은 즉각적인 순종이 그들의 삶, 그들의 결정 뒤에 뒤따랐습니다.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그 권위를 그들이 지금 예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그들이 지금 마주했고, 그 즉각적인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그 권위를 그들의 그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종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그 권위 앞에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즉각적인 그 순종이 우리에게 이어져야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가 순종하며 주의 길을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모두 다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종하고 따를 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때부터 경험하고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에 말씀하기를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11절 한 절 더 있습니다. 아멘. 아멘. 믿으십니까? 이 빌립보서 말씀은 바울이 감옥에 갇힌 중에 지금 전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옥에 갇혀서 손과 발이 묶이고, 그리고 그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순간에 그 성경 그 내용들을 보면요, 그 바울의 그 이 살가죽이 다 찢길 정도로 그 참혹한 현실 속에서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고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로 내가 아무리 원하는 게 있어도 그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요구하는 그 모든 것을 기꺼이 들어줍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다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저만 그런가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사랑을 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들과 제가 계획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해서 지금 주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 그 주님의 그 길을 가겠다고 결단했을 때 제 안에
포기하고 내려놔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군대에서 이제 주님을 깊이 만나고 그리고 나서 어느덧 이제 제대를 하고 딱 나왔는데 제가 이대로 있으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결단을 하고 예수전도단 그 YM에서 이제 훈련 받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변하고 익숙했던 제가 뭐래도 그냥 밥 먹을 수 있고 쉴 수 있는 그 부모님 집을 이제 떠나와야 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을 받으려면 이제 거기에 이제 인터뷰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비용을 내야 되는데 2004년 당시에 3개월 그 훈련 비용이 무려 200만 원이었습니다. 지금 돈으로 치면 아마 한 4,000불 아니면 5,000불 정도 될 수 있는 큰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훈련 코스 이제 마지막이 되면 이제 해외 선교를 가는 그 선교가 있는데요. 그러려면 또 200만 원 이외의 엑스트라로 또 선교 비용 3개월 동안 있어야 하는 그 비용이 또 들어갑니다. 이게 만만치 않은 비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비용들이 들어가니까 이제 저희 가족들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그 돈으로 너가 하고 싶은 거 사고 그리고 누리고 그렇게 하면 어떻겠냐.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2004년 당시에 그 이제 컴퓨터 랩탑이 이제 처음 나올 시기였거든요. 그게 보통 한 2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야 그거 가서 거기다 낭비하지 말고 그냥 그 돈으로 너 랩탑 사는 게 어떻겠냐.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나름대로 가족들은 저에게 제시한 그 내용들이 굉장히 합리적인 제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님의 길을 가겠다고 딱 결심한 후에 그 랩탑의 유혹에 굴하지 않고 그 즉시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결심하면서 한 번도 스스로 그 제 뜻을 굽히지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이제 친구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친구들을 떠나야 했었습니다. 그 제 전화기에 보면 항상 수많은 친구들의 그 전화번호가 제 전화를 딱 열면 거기에 친구 전화번호가 한 1,000명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서 한 번은 넣으려면 이제 이게 오버가 되니까 지우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워서 뭐 또 다른 친구들도 넣고 할 정도로 제 전화기에 그 친구들의 목록이 수두룩 빽빽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을 만나고 싶으면 언제든지 전화하면 그들이 나와서 같이 뭐 시간 보내고 대화하고 좋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과 보내야 했던 시간들을 다 버리고 이제 주의 길을 가겠다고 하니까 친구들이 의아했습니다. 야, 네가 왜 거기 왜 가냐? 그리고 결혼을 하고 난 후 이제 제가 루이빌 그리고 이제 켄터키에 이제 살 때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무려 10년 동안이나 친구가 없었습니다. 야, 너 이래서 저래서 이렇게 말 편하게 말을 놓고 대화했던 친구가 단 한 친구도 없었다는 거예요. 혼자 그곳에 있으면서 혼자 뭐 저희 아내는 뭐 그렇게 생각하진 않았지만 저 혼자는 그냥 광야길을 걷는 것 마냥 그냥 묵묵히 지난 그 10년 동안을 그렇게 걸어왔다는 겁니다. 물론 제 아내가 옆에 있었고 아이들이 옆에 있었지만 주의 길을 걸어갈 때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분명히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오히려 감사한 일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하고 나니까 항상 저를 위해서 응원하는 가족이 생겼습니다. 한국에서도 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주고 더더군다나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나만의 동역자인 그 아내와 그리고 저희 아이들, 그리고 지금은 더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은 교회와 성도들을 저에게 붙여주셨다는 겁니다. 동역할 수 있는 수많은 이 성도들이 제 옆에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주의 길은 결코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동역자인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지금 이곳에 계시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그 길을 감사함으로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했을 때 주님은 단 한 번도 나를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 주셨음을 저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그 즉시 순종하고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평가하는 자신의 모습과 능력으로 예수님의 일하심을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르시고 쓰신다면 여러분들 바닥에 굴러다니는 그 돌조차도 하나님이 쓰시기로 작정하시면 그 돌들로도 가장 멋지게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면 자꾸 우리의 머릿속이 자꾸 복잡해집니다. 내가 자격이 있을까? 내가 이 일을 하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내가 그 일을 한다고 나를 욕하지는 않을까라고 자꾸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자꾸 주변을 의식하고 생각합니다. 주의 일을 하는 것에 자꾸 자신감이 없어지고 자신감이 떨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일에 바로 순종하지 못할 합리적인 이유들을 자꾸 드러내세우고, 그리고 결국 주의 일이 내 앞에 딱 왔을 때 자꾸 주님의 일에 맞닥뜨렸을 때 자꾸 우리가 뒷걸음질 치는 그런, 그래서 결국에는 결단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나 자신에게서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 걱정이 많고 삶의 근심들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시지만 주님의 일을 감당할 제자로 불러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마음이 복잡하시고 머릿속이 다른 생각들로 꽉 채워놓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그 복잡한 생각들을 다 주님 발 앞에 벗어놓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데 내가 가진 것에 집중하고 이익과 그 필요를 따지는 사람들은 결코 자기의 십자가를 지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은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나의 능력이 되어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 내 생각이 너무 강해서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그 인생을 살지 못해 주저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우리 인생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보면 무리와 제자들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따라가는 제자의 삶은 나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누구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주님의 용서와 사랑입니다. 매일 나에게 주어진 그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닮아가며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내 옆에 있는 그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제자는 기꺼이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신 것은 이 순종이 바로 나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를 위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임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순종은 우리의 기쁨,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순종하면 그렇게 마음이 편해요. 불순종하면 내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은 우리의 기쁨이고 순종은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드리는 이 즉각적인 순종은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줍니다. 왜냐하면 이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때부터 우리는 경험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 어떤 것도 죽음마저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이라는 겁니다. 이 축복의 길을 함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사랑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고 포기하는 사람은 참 위대하게 느껴집니다. 자, 사랑받을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거는 당연한 거겠죠. 이거는 그래도 나름대로 비교적 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내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조차 없는 존재임을 내가 깨달아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준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우리는 그 상대방이 나를 사랑해 주는 그 진정한 사랑을 그때 깨닫게 되고, 그리고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주면 그로 인해 감동받고 우리는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나를 사랑해 줄 때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에도 인간의 사랑에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인간의 죄성에 의해서 사랑의 감동은 식어지기 마련입니다. 처음에는 사랑받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그 사랑이 식어 깨지고 상처받는 것이 인간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널 사랑해 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사랑을 빙자해서 그 상대방이 나를 조정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보다 더 없는 그런 마음의 속상함은 없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조정하거나 상대방이 나를 이용한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그를 떠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의 사랑은 늘 식지 않고 우리에게 감동을 가져다 주십니다. 그 감동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은 결코 식지 않는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끊임없이 당신의 그 다음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일에 예수님은 중간에 멈춰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도 않으십니다. 결국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죽음이 다가와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죽음을 각오하고 죽기까지 마음으로 각오하고 다짐해서 그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그 사랑을 통해서 위대한 사도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았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며 주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라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더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냥 누군가를 사랑할 때요, 그냥 적당히 하는 것을 잘 못합니다. 그냥 사랑하면 그냥 올인하는 게 제 스타일이거든요. 저는 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냥 어떤 가식과 그런 나의 그런 조그만 뭔가를 캐내려고 그렇게 그 사람을 사랑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려면 완전히 그냥 주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사랑함으로 그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맛보고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를 진정한 제자로 그때부터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기록되는 그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영광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만큼 제자들은 주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그들의 그 삶 속에서 주님의 귀한 사명을 이 부르심에 순종
그 하는 그 순간부터 그들이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부모나 자녀나 그 형제 자매를 당신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을 당신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버려야 한다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 앞에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이 무거워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하니까 어떻게 하죠? 마음에 근심이 생겨요. 그래서 주님 곁을 떠나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 각자 앞에 놓인 모든 관계와 상황을 버리고 주님 믿었으니까 내가 이제 신학교 가서 내가 목사가 돼야지 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우리 박 목사님 계시지만 내가 주님 만났으니까 주님 날 따라오라니까 내가 선교사가 되어서 선교지로 떠나라고 하는 것,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딱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걸로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사람들이 그 어떤 대상보다 당신을 가장 사랑하는 자가 당신의 제자임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제자들의 그 직업이 뭐였죠? 어부였다는 겁니다. 어부들은 그 고기 잡는 일에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고기를 잡지 않으면 그들은 그 가족들을 먹여 살릴 수 없고 그들은 당장 굶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기 일에 충성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그런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나름대로 그 일에 자기 일에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르심을 들은 제자들은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일에 그들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가는 일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들은 주님을 따르는 길을 선택함으로 비록 세상에서 고난을 받았지만 그들은 나중에 여러분들 어떻게 됐습니까? 순교하고 감옥에 갇히고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하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아까 그 빌립보서를 기록한 바울도 로마에 가서 옥중에 그냥 편하게 옥중에서 편하게 편지 쓰고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 살가죽이 찢기는 고난 속에서도 교회를 위한 그 간절한 마음으로 그 사랑을 담아서 그 빌립보서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주님의 그 사랑의 부르심에 끝까지 나아간 줄 믿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넘치는 보상으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을 그들을 통해서 모두 다 갚아 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안에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 자신을 깊게 돌아보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것은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을 막는 것들이 여러분들 지금 그 내 안에 예수님께 나올 때 그 막는 것들이 있지는 않은가 나를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그것을 과감하게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기쁨으로 주님을 따라 가시는 그런 기쁨으로 주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7절에 사람을 낚는 어부가 하겠다는 것은 사람을 살린다는 의미입니다. 물고기를 잡는 사람들이 사람을 살리는 자들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지극히 평범한 물고기를 잡는 자들이 물고기를 잡는 자들에서 사람을 살리는 자들이 되어진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가치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보다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있다면 그 유한하고 썩어질 것들을 위해서 영원한 영광의 그 축복을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강준민 목사님의 책을 보면 그 시작의 지혜라는 책에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어떤 사람들인가에 관하여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모든 권리를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종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되는 권리, 물질과 명예, 행복하고 안락한 삶을 포기하셨습니다. 주님은 귀신 들렸다는 모욕적인 말도 듣고 강도와 함께 십자가의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맨발로 걸으셨던 그 십자가의 길 때문에 우리에게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주님의 그 부르심에 여러분 순종으로, 그리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 사랑의 응답으로 반응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사랑으로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기 권리를 다 포기하고 주님이 맨발로 걸으라 하실 때 우리가 맨발로 걷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그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우리가 받는 복, 그것은 세상에서 주는 복이 아니라 하늘에서 오는,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소중한 것을 포기하는 그것은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삶을 보십시오.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주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보십시오. 오히려 그 길을 감으로 그들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그 기쁨이 넘쳐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림으로 더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우리가 맛보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이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늘의 권세와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을 통하여 그들의 그 삶 속에서 예수의 제자로 가기로 결정하는 그 순간부터 성령 충만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다녀왔던 YM 그 선교단체의 그 창립자이신 로렌 커닝햄 그 선교사님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기로 작정하고 그리고 선교사가 되기로 작정했을 때 그의 어머님이 너무 기뻐해서 그에게 사준 게 있는데요. 뭘 사줬냐면 신발을 사주셨대요. 신발. 우리 아들이 이제 선교사로 나가기로 결정했어. 그래서 너무 기뻐서 신발을 사줬다고 합니다. 왜 신발을 사줬냐?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로 살아가라는 의미였다고 합니다. 지금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이 복음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누구와 함께 이 새롭게 이것을 시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저는 세상과 벗해서 새로움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길을 순종하고 사랑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제자들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참된 기쁨의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복된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앞서 말씀드렸던 즉각적인 순종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축복된 삶이라는 겁니다.
그 기적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인 순종을 보였던 베드로의 그 고백을 제가 읽어드리고 제가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시고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서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주님 걸으신 그 길 나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 사랑의 음성으로 그들에게 하나님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이 시간 당신의 그 사랑 앞에 꿇어 엎드려 경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세소원교회 모든 가족들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의 결단이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결단의 순간이 바로 오늘 이 시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